20장은 천년왕국의 계열하면은 모습, 21장은 천년왕국의 축복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문제가 나옵니다. 딱 마지막 딱 집중하세요. 예루살렘 문제. 예루살렘이 뭐냐? 자,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년왕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20장 천년왕국, 21장 영혼세계 이렇게 주석에 쓴 데가 많습니다. 한 7, 80%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영혼세계는 영혼이란 것은 시간석이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영혼세계는 못 쓰는 거예요, 못 써요. 글로 못 쓰는 거예요. 그 한정건 교수가 보니까 저하고 똑같이 이것을 천년왕국 연장으로 보셨던 거예요, 곳인데. 천년왕국 연장입니다. 계속 설명이에요, 계속. 계시록 17장, 18장이 음녀, 17장 음녀의 모습, 18장 음녀의 멸망.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의 모습, 22장은 천년왕국의 축복. 똑같은 개념이에요. 영혼세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노라. 이것은 새하늘과 재림에서 천년왕국 들어가서 이 세상에 땅과 바다가 다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은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여기서 갱신설이 있고 신창조설이 있는데 창조설입니다. 갱신설. 왜 갱신설이냐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죄로. 그래서 다시 새롭게 찾아주신 거예요. 갱신. 신창조설은 뭐냐면 에덴 동산 줬는데 그건 없어져버리고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짜가 돼버려요. 왜?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누리라고 줬는데 못 쓰게 돼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다시 새롭게 다시 찾아준 거예요. 아멘. 보세요. 우리 부활한 몸 있죠? 부활한 몸 어떤 몸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같은 부활한 하나님의 형상의 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찾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담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이에요. 아담은 넘어졌지만 우리 부활한 사람은 절대로 안 넘어져요. 한 단계 더. 누구 때문이냐? 아담은 거기서 예수 때문에 했단 말 안 나와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목사님 너무 고생하시오. 정박합시다. 자 봅시다. 이제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여기서 예루살렘 첫째는 예루살렘이 두 번 나와요. 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내려왔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땅이에요. 하늘이 아니라. 뭐 전혀 하늘이란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뭐냐? 전부 뭐라 하냐면 천국 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금은 보아 그 금같이 좋은 천국에서 황금을 보석지를 찬송한 황금 보석 뭐 금은 집에 살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계시록이 정확히 해석이 안 돼서 오늘 완전히 바뀝니다. 첫째 여기 예루살렘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이거. 교회의 회복이에요. 교회의 회복.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천년왕국 가면 우리가 다 설명해서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삼층천 천년왕국을 보고 기록을 못했어요. 사람만 기록 못한 것이에요. 계시록 4장이 와서도 하나님의 보석으로 밖에 표현 못하고 다른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회복된 하늘인데 예비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부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이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여기서 가장 무엇을 드러내거나 하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신약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그 교회가 무너졌지만은 다시 천년왕국 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회복될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맡았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내가 들으니 3절을 보시다. 그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교회가 회복되고 보세요. 큰 소리 나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교회가 회복되고 이제 회복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같이 동거해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드디어 거하는 거예요. 구약은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데 들어가면 다 죽였어요. 모세도 같이 있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응? 그런데 드디어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목사님들이 눈물 흘린 거 이때 다 씻겨주니까 눈물 하나도 안 흘리고 맹숭맹숭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흘려야 돼요. 이때 씻으려면은 눈물을 씻어야 돼요. 많이 흘려야 돼요. 안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침이라도 발라야 돼요. 모든 눈물을, 주님이 고통하는 모든 눈물을 이때 천년왕국 가서 다 우리를 씻겨주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사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들어가면 다시 사망이었고, 아담은 사망을 했지만 다시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처음 것들이 다 이 땅에서 고가고 애통하고 이제 또 보증 서서 뛸 염려도 없는 것이고, 성도가 괴롭게 해서 눈물 흘리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자식이 그냥 말 안 들어서 고통 눈물이 흘러서 고가지고 부부간에 헤어져 가지고 아이고 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제는 천년왕국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마 그 좋은 나라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자, 그만 부를게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좋은 나라 다 갔습니다. 오늘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것이 견신설인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죠?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 이후에 완전히 못 쓰게 돼버렸거든요. 이 땅덩이는 못 살아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지구가 타락하고 우주 만물이 다 피조물이 타락했다고 그러고 짐승까지도 타락해요. 여러분들 이사야에서 보면 뭐였어요? 뱀이 뭐 한다고 했어요? 흙을 먹고 어린이와 함께. 전부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동물까지 범죄고, 사자가 뭘 먹어요? 풀을 먹어요. 지금은 사자가 뼈차분하다. 그때는 예수님만 제 이름 한다면서 사자도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다 회복되면 여기서요. 아멘. 거기는 돼지가 막 서로 먹으려고 싸움도 없는 것이고, 여기는 정말로 좋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하니 어떠다. 그게 마음으로 새롭게 하셨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회복된 에덴 동산이 회복돼. 그러나 에덴 동산보다 더 좋단 말이에요. 또 내가 가서 이 말은 신실하 믿을까봐. 신실하고 진짜다. 너희는 세상에 속지 마라. 내 말은 진짜다. 꼭 그대로 된다. 기록하라. 참되니 기록해서 뭐해? 다 알려줘라. 내가 재림하면 천년왕국에서 다 새롭게. 만일에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면은 뭐가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어. 나는 더 죽겠고 더 죽겠고 더 죽겠지. 어디가 초림부터 재림까지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면 어디가 눈물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괴로운 것이 없냔 말이에요. 날마다 더 죽겠고 갈수록 더 죽겠고 얼마나 살기 어렵고 팍팍하고 못 살게 하는 이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여기 우리 저원태 목사님이 전천년이신데 그러십니다. 이 목사,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면 눈물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이것이 천년왕국이라면 그거 가봐야 별것도 없는 것이요. 웃으면. 근데 이제 전천년 씨가 그렇게 말씀하는데, 무천년은 절대 신앙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인격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본문 가지고 분명히 자기 주장을 주장해야 됩니다. 아멘. 무천년 여기를 그냥 넘어가요. 이런 것이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천년 하면 뜨겁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국가나 무천년이 강세가 되면 교회는 세속화돼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신앙은 전부 전천년으로, 보수적인 신앙이 세속화되는 과정에서는 무천년으로 바뀌어요. 지금 역사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는요. 자, 이제 또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는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재림하심으로 영육간에 완성하신.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영육간을 이미 완성시키셨지만은 재림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밖에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재림하심으로 다 이런 영육간을 다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 지금 처음과 나중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누구든지 다 성령 충만해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라. 절대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할렐루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 적그리스도를 두려워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자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짐승과 음녀의 악한 세력, 살인자들, 거짓 선지자들, 행음자들, 비질을 음행한 자들, 술객들, 또 신비주의자들, 우상숭배, 적그리스도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비진리로 무정한 자들, 불과 유황 여기들 하면 큰일 나요. 타는 모세처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천년왕부터 새 예루살렘이 와서 눈물이 있고 고단한 것 따져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써 우리가 회복돼서 예수를 공중에서 영접하고 천년왕국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내렸던 것은 교회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회복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고가는 것이고 다 충분히 새로운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예루살렘이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빨리 보세요. 이제부터 졸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갖가지로 못 졸게 하죠. 아이고 주여, 갖가지로 못 졸게. 자 봅시다. 둘째 새 예루살렘,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담은 일곱 천 하나가 나서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오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또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나요. 이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이 예루살렘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전부 천국의 집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신부를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이요. 아까 예루살렘은 교회의 조직적인 의미라면은 이것은 성도 개인적인 축복의 의미인 거예요. 개인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럼 보석은 뭐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예루살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받아보니까 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우리 남자 목사님들은 대답을 않고 안 좋으세요? 여자들만 감정이 크게 가지고 좋아하신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성의 빛이 지극히 보석 같고 성의 빛이 보석 같다고 그러니까 천국이 보석으로 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나 좀 보세요. 아주 보석 이야기 이거 해야 이해가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에스겔 에스겔 28장 13절을 보면은 그룹이 계명성의 천사가 창조된 데 보신 데 홍마로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여기 보석이 됐어요. 그런데 또 보석인데 구약에 와서 대제사장이 옷이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와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보석이에요.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 피조물 천사장 보석이 됐다는 것은 보석은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말해요. 계시록은 상징인데 진짜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축복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창조됐거든요. 우리가 회복된 우리가 그런 보석으로 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데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 땅에 모든 보석을 동원해가지고 설명한 것 뿐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을 성도의 영광과 존귀와 보배성, 이것을 보석으로 말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해석이에요. 이런 해석은 여러분 주소들 보면 거의 이렇게 안 해요. 천국 가면은 금은 보화로 되어 있다. 천국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천국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황금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해. 예루살렘은 신부야, 신부. 신부지. 천국이 아니에요. 신부, 신부, 우리 신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대로 이제 오시아는 공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보석을 제가 벽옥은 걸어서 수정은 숨겨서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자신은 없습니다. 보석의 녹보석은 청색이니까 생명, 뭐 이렇게 무지개는 언약성, 이렇게 특징으로 봐서 해놨지만은 이 보석에 솔직히 말해서 이 다른 12가지 보석 나오는데 각각 무엇을 말하는가? 이건 성도의 보배성, 성도의 그 축복성, 이걸 말하는데 하나하나 뜻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것이 100% 이렇게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저도 솔직히 없습니다. 솔직히 몇 가지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보세요. 거기서 갑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성도의 보배성이야. 너무너무 보배.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12절은 성곽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곽. 성곽이 뭐? 성곽은 크고 높은 성곽인데 12문이 있고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 있으니 여기서 그냥 헷갈려 버려요. 아, 예루살렘 문이 있으니까 천국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이렇게 크니까 거기 가서 아파트처럼 들어가서 산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 예루살렘은 지금 신부라고, 신부가 계속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지금. 성곽은 뭐냐? 전부 신앙으로 풀어야 돼요. 성도의 아름다움은 믿음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신앙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래서 또 12문은 구원의 문, 양의 문을 상징하는데 믿음의 완성의 모습들을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12천사가 문을 지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모습이요. 이름에 썼으니 이스라엘 12자손의 지파들이라 12지파의 신앙들. 성도의 아름다움은 믿음 위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코 수술하고 눈 수술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이 다 미남 미녀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 성곽의 신앙, 튼튼히 세워지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움을 믿음밖에 아름다움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요.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서문의 세문, 세문이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은 뭐예요? 기초석은 예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신앙. 어린 양의 12사도 12 이름이 때 12사도의 신앙. 그러니까 성도가 그 가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의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오면서 성은 다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성은. 예루살렘 성도 영적으로 예수입니다. 예수. 문은 나는 양의 문이고 다 예수로 풀어지면서 또 성도로 풀어지는 거예요. 성막이 예수이면서도 성도인 거이면서 교회이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성도로 역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신부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구약 예루살렘 신약으로는 뭐냐? 교회요, 첫째. 또는 뭐냐? 예수님의 몸이요. 또는 뭐냐? 성도요, 성도. 그런데 예루살렘, 처음에 예루살렘은 교회요. 여기는 신부라고 그랬더니 여기는 예수로 풀이하지 않고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풀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거 보세요. 14개 말한 자가 또 그 성과 근본들의 성곽을 정녕 금갈대를 가졌다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안정과 정의 표시한다고 그랬는데 전부 신앙의 아름다움이에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흠과 티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시라도 장관과 여기서 가지고 길이를 재가지고 그냥 어떤 분은 막 그냥 길이 재니까 영국에서 미국까지 뭐 아파트가 매체돼서 몇만 명이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참고로만 하시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 신부의 예루살렘 신부라기 때문에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심지어 그 성곽을 정리하면 이르면 249배 사람의 그 정량 천상의 정량이라. 그 성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더라. 성의 기존 각 보석으로 쭉쭉 기존 벽옥이요 여기는 너무는 둘째 남보 셋째는 옥수요 넷째 녹보섯이요. 구약의 여러 지파에서 보석으로 표시했다냐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이 구원받은 성도는 뭐냐? 헌같은 믿음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성결에 이렇게 보석으로 묘사한 거예요. 성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보석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그릇이 되시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일곱에는 청옥이요 여덟째는 공옥이요. 이 보석 하나를 뜻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어려운 문제다. 이 부분은 다른 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먼저요 다목이 열은 비쪽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그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의 성이 그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로 전부 그리스도 신부 우리들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고귀한 흥과 티가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이 성안에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미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신부고 어린 양이 탁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 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이제는 세키나 구약의 지수 세키나 영광이 이 새하나가 섰다. 하나님의 영광이 확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를 다니고 만국이 다닌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이에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땅의 왕들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왕권 성도 우리들이 영광을 가지고 전부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되는 모습이에요. 성문은 낮에 도문이 닫지 않으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구약 예루살렘은 닫혀 있고 거기는 전쟁이 있고 그러지만은 천년왕국 들어가면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시 구약과 같은 박해가 없고 눈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전부 이것을 성으로 보면 안 돼요. 문자적 성으로 보면 안 된다. 신부 그대로 끝까지 신부예요. 신부라고 그랬어요. 신부라고. 성도의 구원의 축복과 설명은 부족하더라도 성도의 그 아름다움과 흥과 티가 없는 영원한 영광을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영광을 이걸 봐보니까 요한이 다 했다가 해버리고 아무것도 절해버렸죠. 또 한 번 했다가 한다가 지금 곧 나와. 이거 보고 요한이 또 미쳐버립니다. 사람들이 만국인데 한국이라고 그랬네. 배가 아프니까 미안합니다. 오직 우리가 들어갈 거기서 누리고 무슨 좋은 집에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누릴 영광을 말하는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할렐루야.